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어제는 국내의 100개 중에서 그 네 번째 개설을 했어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또 축하들 해주시고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어제 이제 400명만 오라고 그 초청장을 보냈더니 40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소가 좀 좁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셨고 또 제수불공 때는 3회에 걸쳐서 첫 번째 40명이 오셨고 두 번째가 60명 오셨고 어제는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수불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안심정사 법안 스님의 퀄리티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잘 맞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어제 또 제수불공 법문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면서 그게 전부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력들을 금생에 최대한 발휘를 하시는 거예요. 발휘해서 여러분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휘하냐? 발휘가 되지 않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많은 지구상의 종교가 있는데 불교가 왜 위대하냐면 불교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데 네 가지 안이불자를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불망 초심이니까 초심불망. 그러니까 언제든지 처음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세상에 잘못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힘들어도 문제고 힘이 안 들어도 문제인데 우리 중생은 그래요. 조금만 편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잊고 다시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소리가 그냥 적어도 한 생에는 계속 나와야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좋은 마음으로 꾸준히 잘 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이제 충청도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나 콩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되나 봐라 아나 콩알 그지? 안 해.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야 그래도 또 옆에 보려다가 다시 정진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법당을 개원을 했을 때 그 마음, 또 여러분들이 처음 부처님 인연됐을 때 그 마음을 꾸준히 밀고 가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제가 불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어느 기도든 기도에는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가 없는 게 가피가 없고 은혜가 없고 또 무슨 성취가 없는 게 아니고 허송한 게 없고 한 줄을 읽거나 한 번을 부르거나 간에 일단 허송한 게 없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만큼 그만큼 이익이다. 그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없다. 근데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많다. 근데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마장이 없다. 마장이라는 건 원래 없다.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정업에서 정해진 업에서 나오는 것 뿐이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신하는데 저는 한갑자가 걸렸어요. 부처님 말씀이 진짜 맞을까?
그런데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골똘히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는 원래 어떤 업에서 나온 것이지 그 마장이 아니다. 근데 많은 초자들은 그게 복을 부르는 기도가 따로 있고 화를 부르는 기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거는 정말 많은 불자들 대조를 해가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은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네요. 법안 스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안 스님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8월 31일 어제 대구 안심정사 개원을 앞두고 총무님께서 2주 전부터 제게 대구 가실 거죠? 2번도 생각 않고 네 뱉어놓고는 근심 걱정했지요. 우리 집 거사님은 분명 어디 간다 하면 또 가냐? 할 게 뻔하기에 전날까지도 간다 소리를 못하고 속만 끓고 있다가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입을 뗐지요. 우리 스님이 날 보고 3달만 고맙습니다라고 당신한테 해보래. 이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고맙습니다 했지요. 그 말이 끝나자 남편 얼굴이 부처님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 그죠? 부처님 같네 했더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공양도 좀 올리고 이쁜 짓도 좀 하고 해봐. 그럼 떡도 나오고 돈도 나와. 자기도 말해놓고 웃겼는지 마주보며 그냥 웃었지요. 뜬 눈으로 나를 새고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미리 준비해 놓은 가방을 챙겨 남편에게 인사했지요. 다녀올게요 부처님. 다녀와. 이렇게 대답 그렇게. 차를 타면서 아이가 묻네요. 아빠가 부처님이야? 그럼 부처님이지 말해놓고 또 웃네요. 새벽 5시에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을 법안스님 법문 들으며 무사히 논산에 도착. 부처님께 모든 불보살님께 문안 인사 올리고 6시 반 드디어 대구로 출발하는 아이는 그저 신이 닿네요. 부산 사는 친구가 대구로 오기로 돼 있어서 같이 개원식에 참석하고 너무나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오셔서 대구 도량이 인산인해였지만 얼굴들은 너무 밝으시고 찡그리는 분 한 분이 안 계시네요. 1, 2부 순서가 끝나고 3부부터는 에헤라디아네. 에헤라디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너무나 춤을 잘 추는 이쁜 법우님이 계셔서 법안 스님께서 손목에 차고 있던 라피스 라줄리 팔찌 염주를 선물로 주셨네요. 부럽부럽 고상히 하셨습니다. 모든 일정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피곤하지만 콧노래가 흥얼흥얼 분위기를 한껏 좋습니다. 논산 도착해서 저녁 공양까지 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죠. 다녀왔습니다 부처님. 그 거사님도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분 같아요. 어서 오세요 보살님. 이분들은 완전히 극락세계 완샷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동자님. 아드님한테는 이게 뭔 일이래요. 저런 말을 할 남편이 아니기에 이게 꿈일까요 생시일까요. 마음이 이리 편안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친구와 하룻밤 부산에서 자면서 부산 안심정사도 가보고 하려고 짐도 챙겨갔는데 서운한 마음 뒤로 하고 집으로 왔지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하러 왔어? 하루 자고 오지 이러네요. 서로 배려할 때 더욱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법안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웃으며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제가 바뀌니 주의가 달라지네요. 저만 고통당하며 산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생각했는데 깨우침 주시는 우리 스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진준이가 너무 스님 귀찮게 해서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쳐주세요. 진짜 재미있어요, 그지? 다녀왔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보살님. 이게 어서 오세요, 동자님. 아드님한테도 이렇게 어린 애기한테도.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사는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살님, 통자님 사는 데니까 극락 만드는 건데, 요거까지는 그 방법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 요거까지는 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면 몸도 편안해지기 전에 기도를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심신, 가업, 국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편안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이 편안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안심,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면 두 번째는 몸이 좋아지기 시작,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건강이. 근데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이 편안해지고요. 그다음 이제 가정이 편안해졌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직업이 편안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편안하면 완성된 게 아니고 국가와 세계까지도 우리가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제 그 대구 도량에 계신 그 큰 스님께서 오랫동안 태국으로 출가를 해서 스리랑 가서 공부하고 미얀마에서 10수년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얀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미얀마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럼 조금 사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화를 한번 내는 걸 알려지면 결혼을 못 한대요. 화를 내는 게 걸리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화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 수 있냐고 그래서 결혼 혼인끼리 맺힌다네요. 그거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러면 결혼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참 한갑자 지나고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진작에 화내는 게 제일 나쁘다고 늘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현실에서 실천하고 사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하여간 우리도 빨리 이런 화 안 내기 운동 이런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분노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탐심과 분노와 무지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가냐면 분노가 제일 무섭다고 부처님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화 한 번 내고서 결혼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법산 큰 스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미얀마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못 살던 나라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사생아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는 불자들은 평생에 한 번은 출가를 하고 또 출가해서 그냥 머물러서 영원히 스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번 출가했다가 다시 사회생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생아들이나 고아들은 출가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 했더니 바로하고 가사하고 장만하는데 한 사람당 한 100달러 10만 원씩 이렇게 든대요.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한 몇 년 전에 법산 큰 스님께서 BTN에 출연하시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최근에 보니까 제 얼굴 이벤트라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시니까 그 아주 재물이 풍부하게 들어붙어 있다고 혹시 필요하시면 많이 봐두세요. 이렇게 그러셔가면서 그런 좋은 일을 좀 하자. 그 출가 제자, 부처님 제자 되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 하겠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뭘 믿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겠어요? 여러분들 주머니 믿고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믿고. 왜냐하면 그 우리가 하여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기회가 있으면 복 짓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복을 짓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고려대학교 불자교회 최평규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네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뛰세요. 그 왜 한 번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원을 세운 게 있는데 세운 금생에 크게 절을 하나 지어서 회양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절 짓기 전에 이제 포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출신들 이분이 이제 그 불자회를 크게 만들겠다 그래서 뭘로 이렇게 그렸더니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전부 그 불교 냄새가 약간만 나면 찾아다녀 가면서 전부 다 모임에 다 들게 시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모임에 그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커지니까 굉장히 커지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구나. 이렇게 불심을 가진 분들도 있구나.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주 특별한 그런 불심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그분이 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모르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멀리 진짜 바쁘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만화붓다 100질하고 그 기념 타월 100세트하고 해서 약 800만 원 정도 지원을 그 이제 바둑 대회 하는데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수업료를 뭐 따로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그 서포트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뭐든지 필요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복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또 3,500명 육군훈련소 장병들에게 수계법회를 해요. 요즘에는 하여간 제 얼굴 이벤트라서 얼굴만 내밀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는 행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와? 그래서 이제 어제 대구 안심정사 건물 계신 법상 큰 스님도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 건물 법당이 생기고 40명이 기록했는데 3주 전에 제가 하는 법회에 40명이 기록했대요. 최고 많이 온 거예요. 초파일 때도 많이 오면 10명까지는 온대요. 곧 10명, 110명 말고 10명. 그런데 개원 법회도 하기 전에 그 40명이 오더니 그 다음에 60명 오더니 그 개원 법회 때는 발 디딜 팀이 없어가지고 절 행사하려면 객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요. 어느 분들이냐면 이제 그 어디 행사 있다 하면은 와가지고 말하자면 와서 객비라고 그래서 그 좀 봉투 하나 달라고 이렇게 하고 안 주면 땡깡도.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중국도 있더라고요. 중국 난주 가니까 있더라고요. 난주 가서 거기는 막 단체로 와가지고 그 땡깡을 놓으니까 또 그 공안들이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더만요. 네.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몇 분이 오시긴 오셨는데 도대체 위아래 발 디딜 틈이 없어갖고 들어가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는 낮에 많이 그 많은 분이 오셨다 가셨으니까 안 올 테지. 그랬더니 또 한 120명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행사에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에 이제 워낙 불교가 마음을 많이 비우다 보니까 그냥 비우고 사느라고 그런 경우가 됐는데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 정말 한국에서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그 국민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참 어제 그 법문을 들어가면서 화를 내면 결혼을 못한다. 정말 그 미얀마가 수준이 낮은 나라가 절대 아니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불전함을 저게 특수하게 만드는 전자불전함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동짓날 그 도둑님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도둑놈이라고 하지 뭐 도둑놈이 그 택시 대절하고 타가지고 와갖고 잠깐 법당 한 다 털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이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특수 제작된 아주 무거워서 절대로 못 가져가고 약간만 건드리면 막 삑삑삑 소리 무진하게 하는 전자불전함으로 다 갖다 그냥 그 각 법당마다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미얀마 가면은 거기는 전부 공개된 공간에다가 불전함을 전부 다 유리로 만들었고 속이 다 보여요. 돈이 들어있네. 근데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 돈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요 전자불전함은 그 우리나라에서 낚시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갖고 껌을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돈을 꺼내거나 뭐 낚시 이렇게 해갖고 보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돼갖고 그거를 또 피하기 위해서 저기 아주 그냥 꼬불꼬불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유리에다 그냥 구멍만 뚱 뚫어 거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온전할까 그랬는데 미얀마 어린이들은 더 재미있어요. 그 스님들께 이제 꽃목걸이로 와서 공양 올리라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라고 사라고 해요. 사라고 하기 전에 신발을 딱 벗어놓고 무릎 꿇고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사. 그러면 그냥 가는데 사면 1달러잖아요. 사는데 그럼 1달러를 어디다 쓰나 보면 되면 이 친구들 미얀마 어린 애기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딱딱 부처님 전에 가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곳에 원하는지 그 불전함이 한 10개씩 돼요. 막 한 20개도 되고 곳곳마다 불전하면 다 돈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그 절에 전기세 내는데 물값 내는데 뭐 청소하는데 전부 이게 그 다르게 해갖고 자기는 어느 쪽에다 금속에다 공덕을 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꽃목걸이 제가 꽃다다가 만들어갖고 어린 애기들이 인마이 포켓하고 뭐 사 먹고 할 게 아니라 부처님께 공덕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 포인트 그 쌓기를 금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게 미얀마는 틀림없이 그 국민소득이 GNP가 그 UN 공식 통계로 보면 최하위 국가예요. 근데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공간 가지고 걱정을 안 해요. 땅 넓지, 날씨 따끈따끈하지, 또 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국민들이 뭐냐면 공덕 포인트 쌓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못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하게 잘 남아 있어서 그 큰 절 파고다 그 탑 있는 데 가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와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해.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한국어과 다니냐? 처음에는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미얀마 친구예요. 근데 아니라고 자기 미얀마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국어과 다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똑바르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드라마 보고 안 되네. 드라마 보고. 그런데 젊고 이쁘고 아주 잘생긴 친구들이 와서 전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큰 절 전부 봉사활동에 의해서
다른 불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편리하도록 하는데 그 공덕 포인트 쌓기 하는 거예요. 야,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이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것이로구나. 근데 그런 곳에도 우리가 그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얀마 스님이나 태국 스님들이 그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스님들이 일단 돈을 손에 쥘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 계율에. 그래서 꼭 누가 시자가 댕겨가면서 이게 대신 계산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대구 안심정사 법상 큰 스님은 그냥 그 현찰 대신에 카드로 이렇게 그 조카가 만들어져 카드로 그냥 그거라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돈 관리하고 우리가 공양 올리려고 하니까 공양은 계를 안 받은 그 어린 동자승들이 계를 아직 수계를 받지 않은 동자승들이 돈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스님들이 직접 못 받는 거예요. 그 남방 부처님 당시 계율 그것 때문에도 이제 그 계율 분쟁이 있었거든요. 불교 역사상에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더 그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사업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그게 쉽지 않대요. 우리가 그 2년 전에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남방불교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빈민구제 같은 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는 이제 남방불교는 일단 부처님이 하셨던 그대로 그 원칙을 고수해 오는 경우를 남방불교라고 하고 그 테라와다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하는 불교는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대승불교는 그 정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처음에 돈을 만지는 게 옳다 안 옳다 이제 갖고 싸움이 났는데 돈 만져도 그 돈을 가지고 그 올바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한 경우는 북방불교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남방불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북방불교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또 좋은 여러 가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그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복을 지려 가려고 그래요. 그 비수기 때 가라고 또 그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비수기 때 가면 비행기 싹도 싸고 대접도 잘 받고 날씨 그냥 많이 안 덥다고 좀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주로 많이 가는데 그 우기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오래 살아보신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그 신뷰라고 하는 건데 신뷰가 바로 그 수계식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오지 같은 데 찾아다녀가면서 그 지역에 최고 그 대표되는 스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신뷰라고 하는 행사를 그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면서 왔어요. 그 10월 원래 20일경에는 행사가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못 가요. 하나는 네팔의 동부 오지 그 오지에 그 지진 났었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그 힘들어진 데를 그 네팔에서 오신 스님이 우리 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 시주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한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병원을 지었더라고요. 병원을 지었는데 다른 건 이제 다 그냥 져가는데 차가 하나 필요해 돼 앰뷸런스. 그렇게 이제 그 찝차로 만드는 앰뷸런스가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 1,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냥 안심정사에서 한 대 사겠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10월 15일인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10월 21일 날 일본 그 교토에 가서 또 징병 징용 정신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분들 그 합동 영산 대제를 지내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 행사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기도 이제 갈 거예요. 네팔은 이제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불사든지 국제구호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도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에서 무상 원조 그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국제 구호를
그 할 때도 됐고 일단은 이제 국내적인 일부터 하는 거지. 그래서 내일은 육군 훈련소에 그 수계식이 있고 또 9월 23일은 22일에 23일이에요. 23일은 그 한강 수륙대제를 올려요. 한강 수륙대제 올리는데 작년에는 엄청 실해 먹었어요. 그 저도 이제 그 불자 공무원들이 곳곳에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무원 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다른 거 편하게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살지 왜 그 꼭 묶여서 살려고 하냐. 젊은이들아 해외로 좀 눈을 돌려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공무원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강 그 사업소부터 다 뒤져보니까 불자가 없는 거예요. 다 다종교인들이라 거기서 불교 행사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도 못 해주지. 그래갖고 죽어도 안 해준다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살아도 하지. 했거든요. 했어요. 했는데 이제 올해 또 하러 갔더니 올해도 또 하실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셔요. 거기서 그냥 도장을 앉은 자리에 찍어준 거예요. 그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그분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그 한강 수륙대제를 지내고서 1년 동안 그 근방에서 그 관내에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났대요. 그랬다고 좋아가지고 후닥닥 그냥 앉은 자리에서 찍어준 거예요. 부처님 백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너무 모르고 엉터리로 써먹어서 한국에서 불자들이 삼류로 놀지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도 불교가 삼류로 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이 뭐냐면 재수불공이에요. 일단은 재물이 풍요하고 건강 장수하고 우리 퀄리티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었어요. 법안 스님 퀄리티에는 안 맞는다. 근데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다른 분이 했으면 정말 그 퀄리티 낮게 세상에 불교에서 재수불공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로한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한 거는 무조건 문자에 관계없이 퀄리티가 최상이야. 최상이야. 그리 된 거예요. 재물풍요, 건강장수.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갖춰놓고 그 다음부터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으로 그 안심, 심신, 가업이 편안해지고 국가와 세계가 편안해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불망, 초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불념구악. 그랬네, 불념구악. 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불념이에요. 그 서운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화냈던 힘들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하룻밤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죠? 근데 잠 못 이루는 건 왜 잠 못 이룰까요? 억울해서, 슬퍼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 어제는 페이스북에 부처님께서 진짜 재밌는 말씀하셨더라고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늘 입이 열려 있다.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느라고 항상 입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중에서 그 정신질환자들은 혼자 비만 올라오면 막 하늘에다가 우산대 들고서 뽁뽁 찔러가면서 욕하고 댕기고 막 소리 지르고 댕기잖아요. 그런데 불념, 구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절대 내일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 그냥 오늘 저녁 다 잊고 새로 출발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되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어느 불자가 글 올렸더만이 화 안 내려고 그렇게 오늘부터는 죽어도 화 안 내겠다고 했는데 죽어도 화내게 만들려고 환경이 만들지 똘똘 말아갖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갖고 열받아갖고
밤새도록 열로 끙끙 앓았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참은 게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그지? 저는 한국 불교가 정말 희망이 있다는 걸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녀올게요 부처님 인사할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잘 다녀오셨어요 보살님 하는 인사가 그렇게 부처로 보고 보살로 보고 당장 극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불념 구악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나빴던 기억은 하루 이상 연결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탁 털어버리고 그 다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게 불념 구악. 그 옛구자 그 아카락자였고 옛그 악함은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불망초심, 두 번째는 불념구악, 세 번째는 불청지우 그런 얘기죠. 불청지우. 그 대구를 가면서 대구 불자들이 참 수준이 높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구의 법당이 그 현재 그 만들어 놓은 법당을 인수를 했는데 그 고급 자재로 잘 만들어 놓은 법당이에요. 지금 그렇게 조각하려면 이 작은 단 하나만 가지고도 억대를 가요. 근데 우리가 복이 많은지 어제 행사하는데 그 처음에 3주 전에 그런데 행사하려면 화장실은 어떻게 해? 화장실이 한 층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소개했던 법우님이 금방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바로 10m도 안 내려가서 아주 좋은 럭셔리한 고급 화장실이 지하철에 있다고. 지하철에. 근데 그런 명당이 세 개가 세상에 드물어요. 화장실 있지, 휴게실 있지, 뭐 완전히 완벽하게 다 갖춰놓은 거예요. 거기서 잠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기만 하면 법당이에요. 법당이에요. 근데 대구 법우님들이 참 멋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불청지우 청하지 않아도 처음에 와갖고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후닥닥 옆에 가가지고 그 안내해주고 그 친절하게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청지우 청하지 않아도 내가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청하지 않더라도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적어도 안심정사 오면은 왜 왔어요? 제가 않잖아요, 그지? 왜 오기는 답답하니까 왔지. 근데 많은 절들 가면은 종무소부터 왜 왔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뒤떨어진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절 빼고. 제가 어제도 자랑을 했어요. 그 한국에서 불자가 늘어나는 절이 3개가 있었는데 오늘로서 하나가 더 늘었다고. 돈산 안심정사, 부산 달맞이절, 서울 야광선언, 대구 안심정사 4곳. 4곳 빼놓고는 다 줄어요. 근데 줄어드는 게 보통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방법이 없다 이거를 속수무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수무책이라고는 손을 묶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손이 묶여 있으니까 대책이 없지. 한국 불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형편없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형편이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불청지요. 처음 와갖고 그 쑥스럽고 조금 더 그 답답한 마음에 본인 발로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얼떨떨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그럼 딱딱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안내해주고 잘 그 인도해주게 되면 평생 은인이 되는 거예요. 불청지후. 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바로 그 관무량수경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불청지후,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 주시는 분이 불청지후다. 우리도 불청지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괴롭고 힘든 법우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불청지후가 되고, 첫 번째는 불망초심, 두 번째는 불념구악, 세 번째는 불청지후, 네 번째는 불변수연. 불변하는 것도 있고 인연 따라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불변하는 것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 적응하는 것은 따를 숫자
인연 연자 그 수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에 따르는 경우가 있고 근데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불변하는 것. 불변하는 원칙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변 수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변 수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키고 살면 세상에 늘 발전만 있고 또 진보만 있고 행복과 성공으로 빨리빨리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태클이 걸릴 경우가 있어요. 태클이 걸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 남아있던 업이 약간이라도 있을 경우에 작용할 때,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니까 불보살님들이 후닥닥 갔다가 가시 갖다 푹 찌르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몸도 마음도 편안하면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그 내일 시험 본다면 오늘 밤새잖아요, 그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언제 그런 생각했냐잖아요, 그죠? 또 다음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날 또 그러다가 맨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어떤 괴롭고 힘든 부분이 오더라도 내가 좀 게으름 피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업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슬기롭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약발이 떨어졌나?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댕겨 본들 그런 좋은 수가 있으면 나 혼자 살짝 다 누리고 발지 일주일에 1200km 이상을 왜 뛰겠어요, 그지? 뛰는 이는 달리 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라고 그랬지. 하나는 내가 직접 다니면서 불교를 전하는 거, 또 하나는 그 불교를 전하는 분들을 후원하는 거.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뭐가 좋은데, 하면 뭐가 좋냐면 두 가지 좋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뛰면 제복이 생기는 거고, 남들에게 권유하게 되면 인복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 사는데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보다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폭력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은 많이 지어도 그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못 짓냐면 그 복이 내가 짓더라도 남들이 혹시 옆에서 슬쩍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주 미천하지만 체험한 부분을 보면 절대로 내가 지은 업은 남이 대신 받아갈 수가 없다. 어떤 경우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복은 여러분들 거니까 기회가 닿는 데만큼 크든 작든 지으면 돼요.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그 고마운 일이 여러 개가 있는 중에서 하나는 그 아드님이 중학생인데 몽유병이라고 해서 그냥 밤에 그냥 다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그건 싹 나섰대요. 그런데 공부 성적은 1등으로 안 올라서 왜 그러냐고 묻길래 그거는 복을 더 지어라. 법공양을 더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법공양을 해주면은 지혜가 맑아지니까 그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겠지. 그랬더니 그 젊은 애기 엄마가 법우가 복의 이치를 아주 통달을 하고 왔더라고요. 복을 왜 지어야 되고 하는 걸 전부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 읽어보니까 빠뜨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하나는 올해 23살 먹은 그 여보분데 아침에는 허리를 쓸 수가 없어갖고 이게 허리를 펼 수가 없대요. 잠자고 일어날 때. 그래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주고 이렇게 이럴 수 있었다네요. 근데 이제 그냥 아파도 엄마가 대신 기도만 했지 본인은 잘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도 하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워낙 힘든 것도 필요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100일 기도를 했대요. 23살짜리가. 근데
서울 지역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가능해요. 경상도에서는. 그건 경상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99% 나섰대요. 아침에 허리 반드시 펴고 그냥 자유롭게 한다면서 그 허리 나서 갖고 99% 나선 것만 고마운데 그 사이에 또 알바를 해가지고 돈 5만 원짜리 봉투에다 가득 갖고 와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나선 것만 해도 기쁜데 거기다 보너스까지 그냥 현찰까지 생기니까 그냥 제가 입이 귀에 걸리지요. 그런 법우들이 하나씩 주일 나올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고 제 마음은 더 밝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젊은이들한테도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생 살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 허리 측만증이가 그걸로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그 23살짜리가 그 기도를 해서 그걸 나선 것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게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미 행복을 성취하게 되고 성공을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걱정하는 시간에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그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반문을 하잖아요. 누가 낳는데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누가 낳냐고. 요즘에 그 이제 30대도 안 된 법우가 새벽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당위성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 쓸 수도 있나 몰라요. 그 살다 보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법우님이 왔는데 자기 인생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딸을 봐가면서 깜짝 놀라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정확하게 봐줘가면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낳은 사람 책임도 있다고. 그래서 낳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숨도 못 쉬고 그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다고. 그래서 지장경 빠른 시간 내에 백독을 하라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해결되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미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는 해결이 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신이 들었으니까 작든 크든 확신이 들어서면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법우가 있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어느 분이 요즘 저 만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나가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 달맞이 절 옆땡에서 사는 분인데 그 3개월 신청하고 3개월 만에 그 저를 받는. 근데 뭐가 답답했던데 3개월 동안에 본인이 답답한 게 다 해결됐대요. 그 사이에 기도하다가. 그럼 뭐 하러 왔어?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아까워서 얼굴을 한번 뵈려고 왔다고.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기다리는 동안에 지장경을 읽고서 그 답답한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얼굴 봐가지고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그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사이에 벌써 해결돼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 훨씬 좋다. 아시겠지요? 3분의 1만 대답하셨어요.
한 분의 1. 아시겠지요? 늘 행복과 성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